오늘 이 아침에는 낙타 같은 성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낙타냐? 그 낙타에 관하여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대명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나신 성육신은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경건의 비밀이며 구속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신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시려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는 것을 지나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5절을 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했어요. 베들레헴에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특별하게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성경을 아주 잘 아는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는 성경을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았고 그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는 성경은 잘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 우두머리였고, 그리고 서기관은 성경에 120번이나 기록된 그러한 성경 박사 중에 박사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는 잘 알듯이 성경에 대하여 연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는 성경의 신학박사가 아니었습니다. 동방박사는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는 말 그대로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 박사하고 천문학 박사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천문학은 하늘의 별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신학 박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베들레헴에 난다고 기록되어 있고 베들레헴에 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설마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실까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헤롯은 마음문을 닫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마음문을 여는 사람인 것입니다. 헤롯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문을 닫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인을 서슴지 아니하고 속임수와 거짓말로 그 가슴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마음문을 닫았으니 무관심했습니다.
헤로드 왕은 어떻게든지 정권을 유지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정권을 다시 한번 계속 연장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2살 어린아이 그 이하를 다 죽여버리기도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을 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마음문을 닫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마음문을 열고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면서 경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이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야지 말만 앞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헤롯 왕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야 알아보고 나한테 얘기하라. 내가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리라 말만 앞세우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찾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마차도 있고 신하도 있고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찾아가지 아니했어요. 가서 나한테 보고해라 그러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즉시 낙타와 함께 별을 따라서 먼 길을 갔습니다. 별을 따라간 그들은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영생의 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신칭의 이신득의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낙타는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오늘 낙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낙타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오늘 낙타에게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낙타는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러면 안 따라가요. 축복을 받고 따라와라면 따라옵니다. 성공과 형통을 받고 따라오라면 따라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면 안 따라와요. 성경에 반대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유명한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강준민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처음에 미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개척합시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그랬더니 있는 교인들이 다 시험 들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하자고 그랬더니. 여러분, 맞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상처를 받아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인 것이에요. 아멘 합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면 시험 들고 상처받아. 축복받고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따르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한다 이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낙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잘 알듯이 낙타는 살아서는 운반하는 데에 사용이 됩니다. 또 사람을 태워서 예전에는 승용차가 없으니까 낙타를 타고 승용차 대신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자가용은 낙타였습니다. 그리고 낙타의 젖은 음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살아서는 이렇게 승용으로 짐을 싣기도 하고 사람을 태우는 자가용으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하지만 죽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죽어서는 자기의 털을 가지고 옷감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들어보신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카멜텍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멜텍스가 낙타 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낙타의 털로 옷감을 만들기도 하고 천막을 만들기도 합니다. 죽어서 그는 살은 전부 고기로 주인에게 다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타는 사나 죽으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동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는 사막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가축이에요. 낙타가 없이는 뜨거운 사막길을 얼마 못 걸어갑니다. 낙타가 없이는 뜨거운 사막길에 짐을 옮길 수도 없습니다. 낙타는 사막에서 정말로 필요한 가축 중에 가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정말로 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낙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요, 이 낙타는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타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낙타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낙타를 여러 번 타봤는데 제가 이 낙타요 타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 무릎을 다 꿇어요. 2m가 넘는 큰 짐승이 무릎을 다 꿇고 앉습니다. 낙타는 아침에 일 나가기 전에 주인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짐을 내릴 수 있도록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로 마무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낙타에게 주인이 짐을 이게 실어줄 때에 여러분, 낙타는 주인이 주는 짐을 순종하고 잘 지고서 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은 낙타에게 짐을 싣고 움직일 만한 무게만 실어주는 거예요. 왜냐? 너무 많이 무거운 것을 실어주면 낙타가 쓰러져 버리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낙타가 움직일 만한 이러한 짐만 낙타에게 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만한 축복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주시고 감당할 만한 짐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 너무 무거운 걸 주면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만 우리에게 십자가도 주시고 짐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것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을 가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만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낙타는 주인이 주는 짐을 순종하며 싣고 다니는데 그 짐은 낙타가 존재하는 그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낙타가 뭐예요? 짐을 안 싣는다면 낙타가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자가용 운전하고 다니지만 자가용이 우리를 태우고 다니지 않는다면 그 자가용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낙타는 주인이 주는 짐을 순종하고 지고 다니는 것은 낙타인 내가 있어야 될 존재는 주인이 주는 짐을 지고 다닌다라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낙타는 일을 다 마친 후에 주인이 분명히 내 짐을 내려줄 것이다, 무거운 짐을 내려줄 것이다 믿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낙타가 주인이 짐을 짊어주는데 이 주인 이놈이 나에게 짐을 실어주고 절대로 안 내려주면 어떡하나, 그러면 아마 이 낙타가 짐을 실는데 팔딱팔딱 뛰고 난리칠 거예요. 그런데 낙타는 주인이 짐을 올려주면 감당할 만큼만 주는 걸 알고 또 저녁 때가 되면 이 짐을 내려줄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낙타에게서 우리는 배울 것이 너무 큰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주는 멍에는요, 우리를 힘들어서 쓰러져 죽게 만들려고 멍에를 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시골에서 소가 달구지 구루마를 끓일 수 없어요. 멍에를 매야 소가 큰 짐을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바로 멍에를 매는 거,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찬양대 이런 멍에를 매는 것은 더 큰 짐, 더 큰 축복을 끌고 가기 위해서 멍에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낙타에게서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불평 없이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충성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무릎을 꿇는 낮아짐의 겸손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무릎을 꿇는 일을 잘 못해요. 요즘에 여러분, 대통령 선거 여당이나 야당이나 뽑을 사람이 없대요. 비호감이 제일 높대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이런 사람이 아주 호감이 안 좋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앞에 나와가지고 요즘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난리 나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으려면 빨리 꿇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과하려면 빨리, 변명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사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낙타는 무릎을 꿇는 겸손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겸손이 낮아지면 물은 낮아진 곳으로 물이 흘러가서 낮아진 곳에 물이 고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낙타는 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타가 혹을 가지고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낙타 안 타봤어도 다 압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는요 길이가 3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길이 거의 많아져. 승용차가 거의 한 3m 됩니다. 길이가 3m 정도 돼요. 높이는 2m 정도 돼요. 2m니까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사람 요 위에 머리 위에 타려면 얼마나 높겠어요. 2m니까. 그리고 몸무게가 600kg 정도 되니까 뭐 황소만하다. 크기가 황소만해요. 근데 키는 훨씬 크고 길이가 좀 길고 날씬합니다. 그리고 젖을 먹여서 키우는 포유동물로 임신을 하면 대략 390일 정도 1년이 넘어야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이러한 동물이에요. 낙타는 대략 몇 년 정도 사느냐? 개는 대략 몇 년 삽니까? 개는 대략 15년을 산다고 그래요. 15년 전후 살아. 좀 빨리 죽으면 11년, 12년에 죽고 좀 오래 살면 16년, 17년에 사는 거예요. 개는 대부분의 15년의 수명을 전후로 보는 거예요. 낙타는 몇 년 사냐? 50년 전후를 살아요. 굉장히 낙타의 수명이 깁니다. 그리고 낙타는 등에 혹이 나 있는데 혹이 한 개 나 있는 것을 단봉 낙타, 단봉. 혹이 2개나 있는 낙타도 있어요. 그럼 2개 있는 낙타는 무슨 낙타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쌍봉 낙타 이렇게 얘기해요. 낙타에 등이 없는 낙타는 없어요. 낙타는 등이 있어야 돼. 1개가 있든지 2개가 있든지 낙타는 반드시 혹이 있어야 낙타인 것입니다. 낙타는 3일 길을 걸어가도 3일간 물을 마시지 않아도 별 지장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살아가는 동물이 바로 낙타인데 3일간 물을 마시지 않아도 혈액이 짙어졌을 때에 타원형의 적혈구가 농축된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혈관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적혈구가 수분을 잘 빨아들여서 수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3일간 물 마시지도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낙타는 물을 얼마쯤 마시냐? 한 번 물을 마실 때에 60리터를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60리터면 어느 정도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2리터가 콜라 한 병이에요. 큰 거, 페트병. 통닭을 시켜 먹을 때, 피자를 시켜 먹을 때 콜라 큰 거 있지요? 물 큰 거, 그게 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60리터면 이 물을 몇 병 마십니까? 30병을 마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마시는 거예요. 한 번 마실 때 그 페트병 30개를 마실 수 있는 이러한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짐을 치는데 어느 정도 시냐? 500kg을 짐을 실을 수 있어요. 500kg이면 여러분 사람을 10명을 태울 만큼 굉장히 아주 힘이 센 동물입니다. 장시간 물을 마시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낙타는 혹이 있어서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 혹이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혹은 사막에서 낙타의 생명을 보존하는 꼭 필요한 혹인 것입니다. 우리도 낙타처럼 혹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 별로 볼품이 없고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내세우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이 낙타처럼 혹을 가져야 되는데 이 혹은 영적으로 말씀의 혹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혹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혹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은 믿음의 혹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볼품이 없어요. 아이고, 저것들 코로나 시국에 예배당에 가? 예배당에 직접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저게, 아니,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드리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볼품이 없지만 믿음의 혹을 가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혹을 가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품이 없어요. 사명의 혹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혹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혹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혹이 없으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말씀의 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명의 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감사의 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믿음의 혹을 가졌습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의 혹, 기도의 혹을 가진 쌍봉 혹을 가진 에스더를 여러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니 다니엘은 감사의 혹, 기도의 혹을 가졌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털건 하나 상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혹을 가지면 볼품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별로 볼품이 없어도 믿음의 혹, 기도의 혹, 감사의 혹, 사명과 충성의 혹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낙타는 일어서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낙타가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다, 누워있자, 앉아있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사도행전 3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는요 발가락이 2개예요. 그래서 발가락이 여러 개면 모래를 밟으면 쑥 빠지기가 쉬운데 발가락이 2개라서 그래서 이 모래에 폭 빠지지 않고 걸어 다니기에 알맞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콧구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막은요 바람이 휙 몰아치면 모래가 눈과 코로 정신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동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하면 중동 사람들 옷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터번을 두르고 그리고 옷도 이렇게 통짜로 해서 다 입고 눈만 내놓고 다니잖아요. 이게 왜냐? 모래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다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열을 가려주면 이 양산처럼 상당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옷을 입는 거예요. 이 낙타는 콧구멍을 바람이 불고 사막의 모래바람이 쳐들어올 때에 콧구멍을 딱 닫아서 그래서 모래바람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도 귓구멍에 털이 길어서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에 모래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같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죄악의 모래바람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막아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낙타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 같은 사람은 오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안진뱅이가 앉아 있거나 누워 있었다면 결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앉아 있거나 집에서 누워 있었다면 결코 오늘 낙타와 같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있지 아니하고 누워 있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걸어 나왔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것은 움직였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것은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행동했다는 것은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상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공상해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를 공상한다고 야 배가 고프니 배부르게 해줘라. 배가 불러집니까? 돈이 없으니 돈이 많이 생겨라. 생겨집니까?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요 공상이나 환상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자들에게 실상이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긍정적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낙타처럼 일어나서 걸어가는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낙타는 동방박사를 태우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동방박사를 태우고 갔어요.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낙타는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갔던 것처럼 동방박사를 태우고 산 넘고 물 넘고 가시떨기를 헤치고 별의 인도를 받고서 베들레헴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는 춥다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꼭 동방박사를 태우고 이렇게 가야 되냐 힘들다고 투덜대지 아니하고 깜깜한 이 밤에 꼭 별을 보고 가야 되냐 대낮에 가면 어디가 아프냐 하면서 깜깜한 밤이라고 원망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아이고 이게 우리 심리도 아니고 이렇게 몇십 킬로를 우리가 가야 되니 너무 힘들다고 동방박사를 떨어뜨리고 도망가지도 아니하고 묵묵히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방향도 모르지만 별만 바라보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별만 바라보고 그리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별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 목사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랬어요. 7별은 교회의 사자,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바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별이 베들레헴으로 예수님께 인도했듯이 주의 종이 성도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바라보고 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낙타처럼 여러분 변치 아니하고 보배로운 성도가 되고 별의 인도를 잘 따르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